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며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의 가슴속에 잔잔한 밤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나 가난한 농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 아픈 영화의 장면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장의 일부를 팔아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기사로 나가자 여기저기서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주인공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수멸치 않고 순종할 때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사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수넴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거지요. 말이 7년이지요.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블레셋에 머물면서 힘든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많은 정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이 결코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환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코 신앙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7년 기근이 끝났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기간이 끝났을 때에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인데 이런 관계를 칼로 무를 베듯이 싹둑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블레셋에서의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이것이 참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신앙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블레셋에서 돌아오면서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무려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역시 예상대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지요. 수넴 여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돌아와 보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왕이여 돌려달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 즉 몸종이었던 게하시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행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내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여인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 거기다가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것, 더 나아가 7년 기근을 이어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살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수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이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족속 남자와 결혼하면 슬로브앗의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게하시가 증인되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또다시 이 여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는 거지요.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또다시 설명하고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원래 그 땅의 소유자가 수넴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판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 땅에서 떠날 때 언제입니까? 기근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7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넴 여인의 밭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이런 결과를 기대나 했겠습니까? 땅이나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7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할 수조차 없었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